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이 주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4년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년은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5일이라는 날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한 해를 보내며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자세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저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많은 2024년 이 한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는 올해 2024년 한 해 동안도 제 자신이 건강하게 이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2024년 이 올 한 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한 해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와 저희 가정, 나아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사역에 있어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래도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이 한 해를 살았고, 또 한 해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생각하면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하지 못할 정도로 차고 넘치는 한 해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며 2024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우리는 정말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혜와 축복에 얼마나 감사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에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감사의 자세,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하며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감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 그러니까 입술에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중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과 가장 지혜 없는 사람의 삶을 비교적으로 대비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하며 사는 사람. 근데 왜 감사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얼마나 악합니까? 정말 악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고향에서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이에요. 저 영종도 사는 분이. 이 대한민국 국민들 그 갈라서서 싸우는 사람들 다 잡아다 북한 보내야 된다. 북한 가서 한 달 동안 배고프고 굶주리고 좀 그래봐야 이게 행복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니까 할 일 없으니까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싸우는 것도 인간의 자유자 권리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북한에 없는 게 뭡니까?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싸우는 것도 자유와 권리 혜택이에요. 그만큼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올바로 누리고 올바로 선택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서 뭡니까?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너희는 지혜에 있는 사람이 돼서 이 시대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자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뭡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또한 잊지 말고자 합니다. 자, 우리 유정이도 있고 우리 박성환이도 있고 우리 지각한 우리 대학생들도 있지만은 학생들의 의무가 뭡니까? 그렇죠. 학교에 가서 그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걸 학문을 잘 이해하고 그걸 잘 자기의 지식으로 만드는 게 학생의 의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담겨져 있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자세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기에 힘써라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5장 17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영적인 뜻을 잘 이해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지난 사람 만나서 빈말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마음이 우러나오는 고백되어지는 그 감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자세와 방법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성령이 지배하는 성령의 삶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를 살펴볼 때 사도 바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을 당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도 로마의 문화에 많이 젖어 있었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로마의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고 문란하고 이런 문화였어요. 로마가 왜 망한지 압니까? 그 문화 때문에.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전 세계를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학문과 철학 모든 것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가 망한 원인이 뭔지 압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고 문란하고 그 문화 때문에 로마가 망한 거예요. 근데 그 로마의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니까 이스라엘도 그 로마의 그 문화 아래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탕했어요. 술 취함에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전반부에서 뭐라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 우리는 오늘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다양한 문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술 문화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다양한 세상 문화가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세상 문화는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의 문화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이 다양한 세상 문화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자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성령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또한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준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사람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닌 에로스의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데 이 기쁨과 즐거움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있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그거는 지속되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삶이 넘칩니까? 평화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살롬의 삶, 이 땅에 주는 피스, 살육과 전쟁과 그런 게 없는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서 온 분들이 많이 그래요. 아니, 내가 누굴 사랑해? 내가 사랑을 받을 대상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응?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응? 나는 무조건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우리의 육신적인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돕는 자가 돼야 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성령의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이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주장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시 이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고 가난했던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친형제, 친자매처럼 대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그러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중보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며 이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의 그 방법으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 가장 감사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찬송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제일 확실한 수단이 찬송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기분 좋으면 노래 부르지 않아요. 우리 고향에서 온 분들은 노래방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노래방 좋아해요. 응? 아멘이라고요? 누구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이다. 예? 근데 이 세상적으로 봐도 노래를 많이 부르면 사람의 인체 내에서 엔돌핀이 많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인체 내에서 엔돌핀이 많이 생기는 사람은 늘 건강하게 산다. 이거 세상 의학이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늘 찬송을 드리면 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말할까? 영적인 엔돌핀이 우리의 삶에 늘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엔돌핀은 누가 줍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보면 늘 찬양하기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가 있는데 그 중에 스탠리 펜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됐는데 1976년에 갑자기 이 스탠리 켄이라는 사람에게 큰 병이 생겼어요. 무슨 병이라니까? 척추골수종암 3기. 이거 죽는데 못 고친대. 이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척추골수종암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 곧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출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회장이 죽는다고 했는데 몇 달에 그 병을 털고 출근한 거예요. 건강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스탠리 켄이라는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그 불치의 병에서 낫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스탠리 켄이라는 사람이 하는 대답은 딱 하나였다고 합니다. 아, 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스탠리 켄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병상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셔도 감사, 죽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만 드렸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이 척수종 골수 암세포는 없어지고 그 스탠리 켄이라는 사람은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 해군 장교인 가나가미 가이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패전했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자기 고향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서 하루하루 이 사람이 사는 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막 쌓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는 자신이 굳어져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리고 말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정신과 치료, 모든 치료 다 받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신과 치료가인 후지다 박사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후지다 박사라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매일 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10,000번씩 하세요. 그랬대요. 그리고 가이치라는 이 해군 장교는 매일 자리에 누운 채로 매일 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이 후지다 박사의 의견대로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는 매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2개의 감을 사와서 아버지 감을 잡수세요라고 말했는데, 그때 아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신기하게도 손이 움직이는 걸 발견하게 됐다. 온몸이 걷어서 움직이지 못했는데 손이 움직이는 걸 발견하게 됐다. 차츰 뻣뻣하고 굳어져 있던 목도 움직이게 되었고, 말로만 하던 감사가 실제 감사가 되었을 때 이 가이치라는 이 전직 해군 장교가 자신의 굳어졌던 몸이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인 스탠리 텐 박사와 일본의 해군 장교였던 가와가미 가이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병은 대부분 스트레스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의 원인은 마음의 상처와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육신의 병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또 자녀교육이 또 유대인들만이 유명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뭡니까? 탈무드란 책이에요. 그런데 이 탈무드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이 탈무드란 책에 씌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사람은 늘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의 고백이 그 입술로 계속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 삽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2024년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얼마나 감사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2024년 이 한 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고백하며 표현하고 있습니까? 만일 지금까지 그랬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감사가 차고 넘칠 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5장 21절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그리스도께 경외하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랑에 순종하며 그 사랑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안에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크고 작은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4년 이 한 해를 잘 감사로 마무리하시고 또 새 2025년 한 해는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올해 2024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도 또 새 2025년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 이 아름다운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